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21살의 최정훈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 사진. 네. 이날 저녁에 설교자는 바로 접니다. 네. 모르겠지만 아마 이날 최 목사님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누굴까요? 네, 접니다. 21살 때 제 모습입니다. 네, 이게 두만강변에서 찍어가지고 어디 탈북한 소년 같은. 제가 당시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는 했는데 몰골이 참 험악했습니다. 마르고 볼품없고.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아내를 그때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닙니까? 몰골은 이래도 영성이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몇 년 뒤에 제 인생에서도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굴곡 없는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요.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시기를 보냈습니다. 현재 아내이신 그때 여자친구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있었고요. 덕분에 내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20년 넘게 다녔던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복학했습니다. 근데 남들처럼 즐길 여유도 없었어요. 고시원 생활하고 쪽방 같은 데서도 지내고 또 나중에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새벽에는 그 병원 환자복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숙사 식당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생활비와 식비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전공을 선택해서 간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또 수업을 쫓아가는데도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만 계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 벽 앞에 부딪히게 되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저 타협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때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을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쨌든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주로 사역하는 교회를, 서울의 유명한 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차례차례 새가족부터 단계를 밟아서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새가족을 등록을 하고 새가족 순에 제가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새가족 수료 후에 제가 안타깝게 거기를 정착하지 못했어요. 한 10주 정도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새가족 그 순원들과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청년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하기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대학 다니던 가난한 대학생이 양재라는 지역의 그 부유한 분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통비도 부담이 됐고 또 청년 모임 끝나고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도저히 못할 짓이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진 않았지만 다시 학교 근처에 교회로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또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훈련 과정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지만 제 속에 계속되는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넘지 못하는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새가족 순장님이 이제 모임 중에 큐티 나눔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는 말씀을 하면서 본인의 삶을 나눠주시는데 그 순장님의 삶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던 진로가 막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그때 저도 제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자괴감도 빠져 있었죠. 나의 현실적인 상황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 그 나눔이 별거 아닌 나눔이 제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 닿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주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구나. 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었던 제가 주님이 나의 몫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줄 거야. 나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제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뭐 특별한 이벤트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말씀, 그 상황에 그 말씀들이 나에게 꽂혔고 그 말씀이 오늘의 나를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와 시스템을 저는 떠나서 대학 4학년 시절을 보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택했던 전공 대신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전공을 복수 전공하느라고 더 많은 학점을 들으면서 그 어렵다는 장신대 신대원 시험까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처럼 한 번에 붙게 된 거예요. 네, 저도 기적 같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솔직히 처음 나눠보는데요. 신대원 합격, 그건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는데 그 이후로 제 삶을 늘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아들 4명씩이나 낳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8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 흡족한 것이 없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삼키지 못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박신혜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 이제 사연을 써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도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들의 사연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키즈누리 이하준, 이하람 친구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키즈누리 하하 형제라고 합니다. 저희는 새학년에 좋은 담임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학년에 좋은 선생님과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이렇게 기도 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 우리 친구들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아주 귀한 경험입니다. 목사님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경험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수련회를 떠나는데 교회 수련회 떠나기 전날 엄마 아빠가 엄청 많이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에 가서 찬양에 집중하기 힘들고 말씀에 집중하기 힘든 거예요. 저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화해하게 해주세요.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목사님 마음을 꽉 이렇게 붙잡아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화해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저 산골 그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교회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누구 차였냐? 우리 아빠 차였어요. 그 차에서 누가 내리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내리는 거예요. 그 전날 엄청나게 싸웠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어떻게 수련회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 두 분이 싸우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화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화해했냐? 제가 기도하고 있던 그 저녁 그 시간에 화해했더라고요. 누군가는 그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던 목사님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확신했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만 풀어볼까요? 대학생 때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를 했어요. 그 동아리 친구들은 토요일날 오전마다 동아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신혜야, 저쪽 저편에 앉아있는 어느 오빠한테 찾아가서 네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서 그 오빠한테 주도록 해라. 근데 그때 목사님은요, 이제 점심을 이제 학교에서 먹고 동서울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이천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다 끊어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럼 저는 점심도 못 먹고 점심 못 먹는 건 괜찮습니다. 집에를 내려가야 되는데 집에 내려갈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꾹 참고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무렵쯤 놀라운 일 한 가지가 벌어졌어요. 저쪽 반대편에 앉아있던 오빠가 저한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혜야,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걸 하나님이 너한테 주래. 그러고서 손을 딱 폈거든요.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보이죠? 3,300원이 들어있었어요. 3,300원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그때 그 당시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시절에 동서울 터미널에서 이천까지 내려가는 버스비가 딱 3,300원이었어요. 소름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끼치는데 와, 소름이 끼치는 동시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전에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다 오빠한테 딱 줬으면 놀라운 간증이 됐는데 이거 어디 가서 간증도 못해요. 근데 그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요, 목사님 삶에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면 10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특별한 경험들을 한
이런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시간, 또 훨씬 더 많은 목사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들,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까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부 때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어요.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꼭 수련회를 하면 연합 수련회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몇백 명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수련회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막 첫날 막 점심 저녁부터 막 은혜를 받아요. 옆에서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둘째 날 저녁도 수련회가 끝나는 저녁까지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비참한 기분 느껴본 적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방언을 하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분? 소외받은 느낌, 버림받은 느낌. 내 안에 아직 하나님께 다 고백하지 못한, 다 이렇게 죄사함 받지 못한 죄들이 아직 많아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제 안에 있었죠.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목사님은 어느 과에 속했을까요? 네, 목사님은 후자였어요. 그 다음 수련회 가서 더 열심히 기도했죠.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네,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 이제 5일 동안 학교에서 저녁에 이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수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우리 최정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밤에 기도를 하려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그 청소년기 때 목사님이 한참 힘들었을 때 그 수련회에 갔는데 하나님을 3일 동안 찾았는데 나한테 찾아오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면서 저 속에서 거절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가던 중에 만나주셨다면서요. 그냥 길을 가다가요. 그런데 왜 나는 3일 동안 그렇게,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나한테 안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날 어떻게 안 만나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절감이 막 올라오는데요. 있을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그때 왜 나 안 찾아오셨지?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갈등 속에서 한 이틀이 지난 이후에 금요일부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신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해. 신혜야, 나는 그때도 네 옆에 있었어. 네가 날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신혜야, 나는 열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있어. 네가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나는 너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고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멋있게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믿는 그 신들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놓고 둘이 대결을 벌치는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그날 입증이 되는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이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벌어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래서 막 자기들의 몸을 칼로 찢으면서 막 열심히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이던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거든요. 팍!
그러면서 제물과 번제단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정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신이구나. 이제 게임 끝났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막 흥분해 있던 엘리야의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일로 인해서 화가 엄청 많이 난 이세벨 여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고 쫓아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을 힘을 다해 광야로 도망치면서 정말 죽기를 바랬죠. 그 낙심돼 있고 절망스러웠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오늘 11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제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야,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엄청난 강한 바람이 휙 하고 불고 지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큰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 엄청난 강한 바람과 큰 지진과 그 불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지나간 이후에 어디선가 들릴락 말락한 아주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라고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속에 있던 막 한탄과 막 서러움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엘리야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삶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기적들, 3,300원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빼도 박도 못하게 보여주시는 경험들도 했지만, 때로는 더 많은 시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소리로 목사님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밀한 소리가 지진과 불과 강한 바람 속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이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강한 불과 같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기운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목사님과 같은 3,300원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여도 늘 우리 친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